자, 말씀 봅시다. 22절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이를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소문을 나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나 기쁨을 가지되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로 정신의 일로 예루살렘에 가보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나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분지자이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알아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방으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르쳐줄 아노라. 흔히 우리가 그 로마서를 1장에서 11장, 그 다음에 12장에서 16장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앞부분은 복음의 교리를 설명한 것이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복음의 교리의 삶에 맞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라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많이 이제 구분을 하죠. 예. 근데 저는 그렇게 구분 안 한다고 했습니다. 왜요? 예,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복음을 오히려 설명하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16장까지 전체 다는 뭡니까? 항상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보지 않으니까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죠? 바울이 나 로마 교회 갈 거야. 가려고 하는 이유는 스바나, 지금 지명으로 이야기하면 스페인이죠. 나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러 갈 건데 소위 말하는 너희 로마 교회가 요즘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선교사들이 전처기지가 좀 되어줘. 나 좀 도와줘. 내가 스페인까지 복음 전할 거야. 그런 어떤 얘기를 이제 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면 뭡니까? 우리가 선교를 어떻게 하고 전도를 하는데 선교사를 어떻게 도와야 되고 이런 문제로 자꾸 얘기를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성경이 있어요.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습니다. 이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교회가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해석하고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이 해석된 것을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적용을 시켜요. 이게 지금 흔히 교회에서 하는 뭐라 그럴까요? 수법이라 그럴까요? 그냥 성경 해석 방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도 바울의 선교의 열정, 사명감 뭐 이런 설교를 하게 되고 바울이 개인적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로마 교회가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선교를 하는 일에 내가 못 가도 우리는 헌금으로 선교할 수 있고 기도로 선교할 수 있다고 소리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뭡니까? 우리가 나라고 해도 좋고 우리라고 해도 좋습니다. 나가 성경을 읽고 해석하지요. 그렇죠? 읽고 해석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다음에 성경이 말씀이 나를 해체시키는 거예요. 해체. 말씀이 우리를 해체시켜요. 그래서 말씀 앞에 죽은 자로 드러냅니다. 그게 말씀의 역할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내가 읽고 해석해가지고 나한테 적용시켜서 내가 어떻게 잘 살 것인가 하는 문제로 늘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소위 말하는 큐티라고 그러죠. 큐티. 예. 콰이어트 타임인데 사실은 뭡니까? 퀘션 타임이죠. 뭐 하는 건지 모르는 의문의 시간. 그러나 성경은요, 내가 읽고 해석하면, 내가 읽고 해석한 것은 이제 없어지고 말씀이 밝히 드러나면 뭡니까? 나를 해체시켜버려요. 그게 말씀의 역할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성경 해석을 사람들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왜요? 말씀을 이용해서 내가 잘 살려고 하니까, 바르게 살려고 하니까. 그 내용을 지금 제가 서론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환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입니다. 이제 15장 22절에서 29절까지인데 29절 이제 딱 넘기니까 이제 끝이 보이죠. 예. 한 4-5번 뭐 길게 잡아서 하면 다 끝날 것 같아요. 그런데 오후에 지금 창세기를 시작을 해서 그런지 아마 몇 분들이 로마서 끝나고 요한계시록을 하면 어떨까 그런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참 좋은 아이디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같이 보면 좋거든요. 예. 동의하십니까? 예. 예, 그러면 로마서 끝나고 요한계시록을 하도록 한번 해봅시다. 예. 자, 교환 보겠습니다. 성경 해석의 문제점 중의 하나가 교회라는 조직체, 소위 말하는 전통적인 제도권 속에 있는 교회의 틀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이 언제나 교회를 위한 것으로 해석하고 교회의 발전과 성장에 필요한 결론을 도출하여 적용합니다. 예컨대 오늘 본문도 바울의 선교에 대한 열정, 비전, 그리고 연보 이런 것들을 헌금 이런 것들을 오늘 교회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모습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서 확인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엄청난 사명감과 원대한 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충만하게 전한 것은 바울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몸된 교회임을 드러내는 것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감을 잡으셔야 돼요. 어떤 감을 잡아요? 그리스도의 한몸된 교회임을 드러내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감이 잡히죠. 바울이 개인적으로 지금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한몸된 자로서. 그러면 그리스도의 한 몸이니까 로마 교회도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져서 너희들도 이 일에 동참하고 한 몸임을 드러내야 되는 거야. 이런 차원에서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 전하는데 너희들 좀 도와줘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제 말씀이 좀 풀리시죠? 네. 이게 개인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바울 사도는 다시 로마 방문에 대해 말합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스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니까 로마 교회를 가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스바나까지 가는데 너희와
너희에게 가서 너희들과 복음을 또 한번 확인하고 그 같은 복음이면 우리가 스바나에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함께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예, 이해되시죠? 예. 그런데 이미 로마서 사실 1장에서 바울은 이 사실을 밝혔었습니다. 그렇죠? 그건 지금 마지막에 거의 와서 다시 또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쉽게 생각하면 바울이 스바나까지 선교하고자 하는 일에 로마 교회에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지금 개인적인 선교 비전으로 스바나까지 가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로마 교회에 전하면서 도움을 청하는 그런 차원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일에 로마 교회가 동참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계속 면밀하게 살펴온 대로 보자면 그런 뜻이 아니라 당시의 스바나를 땅끝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이 말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음이 충만하게 땅끝까지 전거될 것이라는 의미에서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취 안에서 스바나까지 복음을 전거하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예수 그리스도와 한몸된 교회를 통해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로마 교회도 주님의 몸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선교 비전을 말한 것도 아니고 자기의 선교에 대한 욕심을 이루기 위해 로마 교회가 희생해 줄 것을 요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복음되게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차원에서 로마 교회가 그 교제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당연하기에 바울은 스바나까지 가고 싶다고 밝히며 로마 교회의 성도들도 이 일로 한 몸됨을 확인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바울은 지금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교회 목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 해외여행 가고 싶으면 나 선교 가야 돼. 그러잖아요. 그렇죠? 교회에서 돈 받아가지고 또 개인적으로 선교하러 간다고 또 우리가 봉투 챙겨 개인적으로 또 막 이렇게 찔러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또 그럼 그거 챙겨가지고 해외여행 실컷 갔다 오고 그럼 내가 선교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기도와 물질로 헌신했습니다. 있다고 소리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예? 제가 영어 비밀을 너무 까발렸나요? 근데 그게 현실입니다. 지금 사실은. 네, 교환 보겠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교회의 어떤 일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일거리를 만들어야 주께서 복음을 전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자신의 피와 땀이 어린 교회를 크게 키우고자 하는 공명심과 명예욕으로 전도와 선교를 외치고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떠드는데 이는 말씀과 상관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주님은 알아서 자기 복음을 전거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거 말할 때 우리가 항상 두 가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랬죠? 뭡니까? 출처가 하나님이고 또 소유가 하나님 것이고 출처가 그리스도로부터 나왔고 소유가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자기 복음 자기가 알아서 드러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자님께 주님 내가 이래야 주님 복음 전해지지요. 그따구 소리 할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교환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복음을 위하여 바울을 동원하셨습니다. 바울이 없었으면 안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없었으면 이방인에게까지 어떻게 복음이 충만하게 전거될 수 있었을까를 걱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김성수 목사님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여러분, 제가 여기 조선교회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복음을 알게 할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복음을 그분의 것이니까 그분이 일하셔서 드러내십니다. 제가 없어도요. 조선교회가 없어도요. 근데 왜 김성수 목사 돌아가신 거 몇 주기 따지면서 그분이 아직도 살아계셨으면 좋겠다. 그따위 소리 왜 합니까? 예? 아직 김성수 목사가 가르친 그 복음을 안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김성수 목사가 뭘 그리 대단한 일입니까? 그냥 손가락에 불과한 거예요. 복음을 가르친 손가락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저는 좀 더 작은 손가락이겠죠. 김성수 목사보다는.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모자라는 그런 존재니까. 예? 그런데 아직도 살아계셨으면 좋겠다. 그따위 소리 하면서 막 댓글 달고 왜 그런 소리 합니까? 아직 복음을 모르니까 그래요. 복음을 알면 그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사람이 뭐 대단한 일을 한 겁니까? 여러분, 바울이 위대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게 안 보이죠, 이제. 바울이 3번 태장 맞고 여러 번 파선당하고 하는 일로 주님의 일에,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거기에 끌려 들어갔다고요, 바울이. 그거지. 바울이 참을성이 대단해가지고 그냥 돌로 맞고 하는데도 끝까지 참고 복음 전했다. 그런 이야기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도 제가 하는 일이 대단한 일이라고 결코 생각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 연구해가지고 전하지만 실질적으로 복음을 드러내시는 분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고요. 저는 거기에 도구로 제자랑 은근히 섞어가면서 쓰레기를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 쓰레기 안에 복음으로 취하도록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일하시니까 복음으로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 놓치지 말자 이 말입니다. 근데 왜 자꾸 사람에게 집중해요? 예? 성령께서 그렇게 은혜로 베푸시는 일을 우리가 확인하고 늘 생각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예. 교환에 아까 본 데서 그 다음에요. 바울 같은 율법주의자요, 교회의 회방자요, 핍박자라 할지라도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한 몸으로 연합시키신 은혜가 바울로 하여금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겁니다. 예? 저도 늘 말씀드렸잖아요. 스펙도 없고 저는 늘 부족하고, 예? 그렇다고 원어를 유창하게 이렇게 뭐 헬라어 히브리를 잘하는 그런 입장도 아니에요. 정말 못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헬라어 히브리어 속에서 또 복음을 찾아내도록 하시는 이 은혜가 제 눈에는 그냥 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은혜 아니고 뭡니까? 예? 제가 뭐 공부해가지고 엄청난 학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알아가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도요, 창세기를 다시 하면서 또 창세기 속에서도 오늘 엄청난 내용을 이렇게 발견하게 하고 눈으로 이렇게 보이게 하시더라고요. 예? 그냥 한 주간 제가 너무 감격에 이렇게 젖어 있었어요. 로마서도 로마서지만 창세기를 준비하면서 오후에 봅시다. 다 죽었어. 예. 자, 오히려 바울이 자기 욕심대로 하고자 했을 때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같이 율법주의자고 바리새파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쓰레기를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자로 썼다. 이게 은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바울이 원하는 대로 하고자 했을 때는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예? 그래서 헬라어 이 말이 엔콥토라고 하는 말인데 방해하다, 회방놓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수동태로 표현했으니까 방해받았다는 겁니다. 예. 지는 지 마음대로 하고 싶었는데 예. 성령에 의해서 방해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가 뭐 로마에 간다고 가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갈 수 있는 게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울 사도는 여러 번 로마에 가고자 마음을 먹었지만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인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끌어 가시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잖아요. 로마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이렇게 쓰고 있지만 그렇다고 지금 바로 로마로 갈 수 있는 것도 또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이 지금 이 3차 전도 여행에서 지금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 서신을 썼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서 지금 이제 로마로 바로 가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또 올라가야 된대요. 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서신을 보내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이 이방 땅으로 전파되고 있는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것이 바울의 입장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바울 사도가 로마를 통해 스바나까지 가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엄청난 시간 낭비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기는 로마로 가고 싶은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바울이 표현하기를 뭡니까? 성도를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말의 의미는 좀 이따 봅시다.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를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라고 밝힙니다. 즉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으로 여기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얼마의 후원금을 마련하였기에 바울이 그것을 전하기 위해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제까지 무슨 이야기 했었습니까? 음식과 날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이방인들은 그런 데 대한 꺼리낌이 없었는데 유대인들은 아직 율법이 몸에 배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걸로 인해 꺼리껴서 음식도 안 먹고 하는, 그래서 이게 초대교회의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간의 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 갈등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도 지금 이방인들이 오히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후원을 했다 이 말입니다. 예. 이게 교회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예. 자, 그러면 바울 사도가 여기서 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 성경에 연보라고 번역하였는데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입니다. 25절에서 섬기는 일은 디아코네오, 26절의 연보는 코이노니아, 27절의 나누어 가졌으면 하는 말씀은 코이노네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세 단어가 전부 다 코이노노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여기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같은 의미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같은 의미로 다른 단어를 써서 표현하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연보라는 말을 다른 번역본에서는 또 구제금, 기부금 등으로 표현하였고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25절에서 성도를 섬기는 일을 또 구제금이라고 번역을 했고 26절에서는 정을 나누려고,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연보라고 번역한 말을 또 공동번역에서는 정을 나누려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 쉽게 말하면 디아코네오, 그 다음에 뭐죠? 네, 코이노니아, 그 다음에 네, 코이노네오. 비슷한 말 막 헷갈리죠? 네. 이게 전부 코이노노스에서 왔다는 거를 코이노노스에서 왔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유래한 단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동료, 참여자 뭐 이런 말인데 여기 다 교제, 뭐 참여 뭐 이런 뜻이다 이 말입니다. 이 세 단어가. 예. 그러면 이거를 우리 성경에서 번역할 때에 번역본들마다 서로 다르게 그냥 번역을 했어요. 어떤 데는 연보라고 번역을, 어떤 데는 교제라고 번역을 하고, 어떤 데는 구제금이라고 번역을 하고, 이렇게 번역을 막 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정황상 본문의 문맥상 내용을 보니까 바울이 뭘 가지고 간다는 거 하니까 돈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연보라고 했고, 또 공동 번역에서는 구제금 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또 어떤 데는 또 기부금이라고 번역을 한 데도 있습니다. 어쨌든 자, 그런데 연보만 딱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하는 말 자체도 연보로 혹은 구제금으로 번역한 번역본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 무슨 뜻인지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을 지금 같은 비슷한 단어를 지금 써서 바울은 교제와 성도의 참여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돈이라고 번역하고 싶어 했다 이 말입니다. 다. 예. 예,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성경에 연보라고 번역된 말이 단순히 돈이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차해서 막 번역하고 있다는 게. 이거 제가 그래서 교회와 헌금에 대해서 특강할 때 좀 설명을 드린 건데 여기서 좀 자세하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고하시고요. 예, 간단하게 여기서는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 연보를 또 여기서는 로기아라고 표현했어요. 헬라어로는. 근데 우리 성경은 또 연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이렇게 우리 성경만 이렇게 딱 볼 때는 연보라고 번역된 게 다 같은 단어 아니냐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겁니다. 헬라어로는. 헬라어 표현이 각각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로기아라고 하는 말은 모으다에서 유래한 말인데 수금, 세금, 기부금, 모금 뭐 이런 걸 의미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는 연보라고 그냥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때 마게도냐 교회들의 상태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이 고린도후서 8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능력을 못하리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성령이 참여하게 되하여 우리에게 한데 보아니 우리가 바라던 것은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셨다. 네, 여기는 또 연보가 하플로테스로 되어 있어요. 성도 섬기는 일을 또 디아코니아라고 했고, 그러니까 이 전부 사실 지금 바울이 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용어들을 쓰고 있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연보라고 더 많이 번역을 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다양한 언어로 왜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돈에 집중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예. 밑에 교환 보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연보라고 번역된 말은 헬라어로 하플로테스인데 순수함, 정직함, 관대함을 의미합니다. 마게도냐 교회의 상황도 그다지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관대함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문을 그냥 볼 때는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 하니까 뭡니까? 헌금 많이 했구나 이렇게만 생각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표현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그들이 관대함을 나타냈다. 이런 표현이다 이 말입니다. 예.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풍성하게 연보를 넘치도록 한 것이고, 이것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이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어요. 밑에. 그렇죠? 그러니까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 그럼 이 디아코니아는 뭡니까? 교제. 그럼 교제에 참여했다 이 말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이걸 연보를 한 걸로, 기부금을 낸 걸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단순히 너희들이 기부금 많이 냈구나, 돈 많이 모았구나,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돈 모은 거 그걸 보고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너희가 주의 은혜에 이렇게 참여가 됐구나, 그 은혜의 표현을 너희들이 이렇게 했구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은혜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보면, 요 9절 이제 조금만 밑에 내려가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밝힙니다. 이런 점에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한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고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본문 27절에서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내용입니다. 신령한 것을 받았으면 육신의 것은 버린다는 차원에서 나누어 가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결국 이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고 사랑이기에 서로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더욱이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그 이제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열매를 확정한 후에 내가 이제 로마로 가서 서바나로 이제 가고 싶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헌금한 돈을 열매라고 했을까요? 결코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는 분명 서로를 향해 베푼 구제나 동정의 차원이 아니라 성도를 섬기는 일이고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는 교제의 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한 것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교회요 성도란 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 자체입니다. 균등하게 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데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를 거두던 사건을 바울이 언급을 합니다. 만나는 다음날 분량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신 것이죠. 매일의 만나를 통해 이스라엘이 매일 먹어야 되는 이런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리신 것이고, 또 안식일에는 거두지 말라 그랬죠. 거두는 걸, 만날 거두는 걸 쉬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 전날 이틀분을 거두었어요. 그렇죠. 그럼 안식일 날은 일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그걸 먹을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노동으로 너희들이 먹고 사는 거야, 이런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보여주시고자 한 게 뭐였을까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만나를 먹어서 먹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으로 일해야 너희들이 그 말씀에 의해서 먹고 살아지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만나로 보여주신 거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나를 매개체로 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말씀으로 서로 동일한 한 몸인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구약의 이 이스라엘의 광야에 있었던 상황을 예를 들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등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도와가지고 서로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우리가 균등하게 한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통 높은 산은 깎고 낮은 산은 도두어 가지고 이렇게 맞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서로 가난한 자들을 도와서 서로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습이군요. 이게 한 몸됨이군요. 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은혜, 사랑을 확인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하다는 의미는 뭐예요? 영적으로 가난한 것을 사실은 표현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모자라는 자들을 물질적으로 좀 도와줘서 이렇게 서로 균등하게 평균되게 우리가 살자. 그게 하나님 나라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서로 가난하게 보인다는 것은 뭡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뭔가 이렇게 빈약하고 말씀을 쫓아가는 그 자체가 안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그게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그들과 나누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균등함을 통해서 그게 하나님 나라야 라고 하는 것을 서로 확인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로마서 앞부분에서 14장 16절 17절입니까? 바울이 이미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게 이미 선언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좀 도와줘 이 얘기가 아니라 이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뭡니까? 내가 가서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의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서로 이렇게 교류하고 한 몸됨을 확인했듯이 내가 로마에 가는 이유도 이거야 그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간 이야기를 중간에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로마 교회에 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 이것처럼 이방 교회가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그 교회에 이렇게 얼마의 후원금을 보내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고 교제했던 것처럼 나도 로마에 가는 게 바로 이렇게 서로 말씀으로 교제하기 위함이야. 이런 뜻이다 이 말입니다. 이제 말씀이 다 풀리죠. 바울이 로마에 가는 것도 물질적인 얼마의 도움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자들을 돕게 된 것과 같은 모습으로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나누는 이것이 한 몸 된 교회라는 뜻입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 사도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라고 쓴 것입니다. 여기서 표현한 복이란 율로기아입니다. 헬라어로 율로기아인데 유는 뭡니까? 유. 우리가 아는 단어 있죠? 유앙겔리온. 뭡니까? 복음이라는 거죠. 그 복음을 풀어서 말하면 유라고 하는 건 좋다는 뜻이고 겔리온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소식이 복음이에요. 마찬가지로 여기 유와 로고스가 합성된 단어예요. 율로기아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좋은 말씀이다. 이걸 복된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4,000명을 먹이신 이적 제가 말씀 강론한 것 들어보셨죠? 예. 안 들으셨다고 하면 안 돼요. 들어보셨죠? 거기에 예수님이 축사하셨다 그랬어요. 그게 율로게오라고 그랬죠. 율로게오는 동사예요. 율로기아는 명사고.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축사했다, 감사했다, 그 복을 선포했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오늘날처럼 너희들에게 가서 복비로 주러 갈 거야.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뭘 가지고 간다고요? 좋은 말씀. 복음을 뭐로 가서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와서 복음을 함께 서로 나누고 교제하는 이걸 간절히 원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네. 마지막 문단입니다. 결국 제가 뭘 찬송도 좀 부르고 해서 가능하면 1시간 안에 끝내려고 지금 좀 급하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좀 가능하면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도 더운데. 결국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나누는 이 일 때문에 로마에 가기를 원하고 또한 서바나까지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의 가난한 자들을 섬겼다는 것으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증거하였습니다. 복음 안에는 이방인 유대인의 구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안에는 모두 하나로 복음을 나타내는 일 외에는 다른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아니 십자가의 은혜가 임한 자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워져 나누는 것, 이것이 연보이고 교제입니다. 그러므로 교제란 교인끼리 사생활을 이야기하며 잡담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한 성령께서 복음 안에서 같은 말을 하게 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것을 교제라고 하는, 그걸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그게 코이노니아예요. 우리는 같이 커피 마시면서 뭐 우리 손주가 어떻고 뭐 남편이 어떻고, 아이고 남편은 왜 그렇게 사는지 몰라 그래 하면서 막 온갖 험담 다 하고 뭐 실컷 그러고 이야기하고 일어나서 가잖아요. 그걸 우리는 성도의 교제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걸 우리 성도의 교제라고 했었다고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코이노니아 교제는 뭡니까? 한 성령에 의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확인함으로 말미암아서, 아, 당신도 성령에 의해서 그 은혜와 사랑을 느꼈군요. 그걸 말씀으로 확인했군요. 이걸 서로 나누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걸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는 사실 누구의 교제입니까? 성령의 교제예요. 성령께서 교류하시는 거예요. 너와 내가 따로 존재하면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나 같은 성령에 의해서 복음을 말한다면 뭐예요? 그리스도와 한 몸됨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성령께서 서로 확인하게 만드시는 것, 이게 성도의 교제란 디아코니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모이면 뭐 자기 사생활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얼마든지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많은 내놓고 손주 자랑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전부 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우리가 뭘 확인하는 겁니까? 서로 십자가를 확인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예? 강론하면서 저도 제 잘난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 마지막 결론은 항상 우리가 십자가에 다시 집중하자,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십자가로 베푸신 은혜고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물질 가지고 서로 나누고 네가 많이 했니 내가 많이 했니 라고 하는 문제로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저 사람 저만큼 했는데 나는 쟤보단 더 해야 될 텐데, 뭐 그런 걸로 따지지 말자 이 말입니다. 예?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서로 확인하자 이 말입니다.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내가 스바나까지 가는데 너희들 도움 좀 줘, 이 얘기가 아니라 너희도 한 몸이잖아. 서로 말씀으로 이 교제 나누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끝까지 복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못난 모습 속에서 복음을 서로 확인하게 하시는 이 주의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말씀으로 다시 확인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나 개인으로 존재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됨을 확인시키고 말씀을 나누게 하시는 이 은혜 때문에 오늘도 같은 복음을 이야기하고 한 진리의 말을 할 수 있는
이것을 서로 확인함으로 주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